여러분들 사진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 낙타 사진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 스토리가 하나 있어요. 낙타와 관련된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가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아기 낙타가 엄마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톱이 이렇게 커? 라는 거예요. 정말 발톱이요, 말발굽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왜 이렇게 우리는 발톱이 커? 그리고 발도 넓고 왜 이렇게 다리가 길지? 라고 물어봅니다. 엄마 낙타가 대답을 합니다. 그렇게 발톱이 크고 발이 넓고 다리가 긴 건 모래로 된 사막을 잘 돌아다니도록 하기 위함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기 낙타가 그렇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기 낙타가 묻습니다. 그런데 엄마, 왜 우리 속눈썹은 왜 이렇게 길죠? 가끔 앞을 보는데 거슬리기도 하고 그리고 방해가 되기도 해 라고 물어봅니다. 엄마 낙타가 좀 정겨운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얘야, 그 길고 두툼한 속눈썹, 사막의 모래와 바람에서 눈을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기 낙타가요, 또 다른 질문을 합니다. 엄마, 그런데 왜 우리는 등에 저렇게 혹이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엄마 낙타가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맞는 이야기더라고요. 우리는 사막동물인데 그래서 4, 5개월 동안 음식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영양분을 지방 형태로 거기에 보관하는 거란다. 진짜로 지방 형태로 저기에 보관을 한대요. 그러다가 음식을 못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혹이 줄어든대요, 조금씩. 거기에 있는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시켜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혹은요, 지방 덩어리고 그것들이 먹지 못했을 경우에 사막에서 버티기 위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자, 이때 아기 낙타의 표정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엄마, 그런데 도대체 우리는 왜 동물원에서 살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아기 낙타와 엄마 낙타는요, 사막에서 살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죠. 자, 그런데 동물원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습은 혹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것들을 믿는 우리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물원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사막에 갖다 놔도 너희들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이 로마서에 있거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들은 더 이상 뭐가 아니다, 로암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호세아서 묵상했죠. 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들은 더 이상 백성이 아니다라는 호칭에 어울리지 않아. 뭐라고요? 암미라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원에 숨지 말고 어디로 가라? 사막으로 가도 괜찮다라는 거야. 내가 여기서 안전하게 내가 무엇인가를 보호하겠다라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이미 사막에 갖다 놔도 능히 거기서 살아갈 수 있고 몇 달을 버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거기서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일 말씀처럼 어떤 이야기를 해놓으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어떻게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여러분들,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이라고요.
약속이 선포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아까 나누진 않았지만 주보에 써놓은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이 약속이 선포된 인생에 뭐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올해는 우리가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비전을 가지고 함께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고받으며 또 기도하며 또 때로 응답이 안 돼서 좀 마음도 어려웠지만 그래도 크고 작은 변화와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부 제자들을 통해 한 단계 부부가 물론 지금도 다투고 물론 지금도 많은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여전히 있지만 그래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변화와 결단과 우리 안에 참 영광스러운 모습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진짜 2024년 한 해를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나? 그리고 정말 내가 제자 맞나? 이런 질문에 또다시 봉착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주일 예배 아마 이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2.0 이라는 제목으로 제자의 모습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비전이 2024년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2.0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제자된 삶으로 이제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고 누리고 또한 그 예배 공동체로 일상에서의 그 예배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제자의 모습 첫 번째입니다. 자, 제자는 어떤 자인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제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라는 거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제자는 준비하면 안 되는 자이구나 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되고 또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제자가 아니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말이 여러 번 꼬였지만 의미는 전달됐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해서 제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첫 번째 대지음을 인식하시고 한번 말씀을 조금 나눠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완벽히 준비된 자가 제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만약에 완벽히 준비된 자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면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그룹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뭐가 제자라면? 완벽하게 준비된 자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한 그룹이 있기는 했습니다. 어떤 그룹이냐면 랍비 그룹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그룹이었고요. 그리고 랍비 그룹에는 문하생이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말리엘이라는 랍비 아세요? 사도행전에 가말리엘의 문하생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신약성경에 13권을 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랍비 가말리엘의 문하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문하생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받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13살 되기 전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달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받아주느냐? 아니요. 입학 자격이 주어지는 것뿐이지 입학이 담보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13살 되기 전까지 달달달 외울 정도가 돼야 누군가의 문화생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준비된 자들이죠. 성경 고사를 보면 퀴즈 대회를 하면 거의 만점을 받는 자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 제자들은요 사실상 전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은 어부 생활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오늘 딱 쌍으로 움직여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은 누구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이 네 사람은요 어부였어요. 사실상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준비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고 싶다는 욕망과 욕구도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찾아가시고 제자로 부르십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뉘앙스예요.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답게 이제 준비되었으니 내가 너를 제자로 부르겠다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준비시킬 거니 그냥 너는 나를 어떻게 하라? 따라오라라는 거야. 야, 내가 보기에 너는 사람 낚는 어부되기에 적합한 인물이야. 그래서 너를 나의 제자로 삼을 게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으니 너는 준비되진 않았지만 뭐 하라고요? 그냥 따라와, 이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시는 고백은 뭘까요? 제가 준비됐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는 준비되지 못한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늘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 가운데는 고백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부르실 때의 장면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핵심이 뭐냐면 주님, 나는 아직 준비되지 못한 인간입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40세 때는 자기가 정말 준비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본인이 준비되었다고 하는 모세가 준비 안 된 자였습니다. 그런데 80세 된 노인이 나는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기력도 없고 입도 둔해졌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사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이제 저는 준비됐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들, 결국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 이사야의 첫 번째 일성이 뭐였나요? 네, 준비됐습니다가 아니라 화로다,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준비가 덜 된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겸손이 아니라 정말 이사야는 준비가 덜 된 자였고,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도요, 제자가 되려고 무슨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닙니다. 너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고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입니까?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복음의 핵심도 우리가 뭐 공부하다 보니, 연구하다 보니, 성경을 보다 보니 이게 아니라요, 그분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더 풀어서 설명하면 복음은 내가 준비해서 공부해서 하나님을 찾아가고 알아갔다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가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이 여지없이 드러난 게 로마서 5장인데요 두 구절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런 거래요.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 맞아요. 언제? 연약할 때라고요. 연약하지 않고 강하고 뭔가 매력적일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 한 번 더 보실까요?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준비된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후반부에 나오는 표현으로 빌리면 하나님과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더 심각한 건 자기가 죄인인지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아는 이유는 왜 하냐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복음의 출발은 우리가 준비되어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다가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지금 이제 개척하고 6년 됐잖아요.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가 처음에는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춰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줄 알았어요. 이전 공동체에 10년 동안 부사역자로 있으면서 또 찬양 인도하고 교구 사역하고 또 맡겨진 성경 공부하고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서 준비가 다 되니 하나님께서 개척을 시켜주셨구나라고 생각을 한창 동안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준비돼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의 준비 여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냥 부르신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저를 제자로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로서 준비가 돼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참 부족한데 불러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 거야 라고 부르신 거였더라고요. 부르신 이가 선하시니 오늘 본문처럼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부르신 이가 선하세요. 제가 선한 게 아니라 부르신 이가 선하시니 우리가 느끼는 준비의 유무와 상관없이 상반기 목요일날 집회 때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상반기 제가 목요 집회 때 제목이 제자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들 제자의 자리 할 때 이 본문이었거든요. 제자의 자리가 어디래요? 따라오라 할 때 헬라어 가지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뭐라고요? 예수님 뒤라고 그랬어요. 제자의 자리는 예수님 뒤예요. 내가 준비됐습니다라고 예수님보다 앞서 나가는 자리 아니라 철저하게 너희는 나를 뭐 하라고요? 따라오라,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결국 부르신 이가 선하시니 제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준비가 덜 되었지만 예수님을 그저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누가 제자일까요? 자기 잘났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라 순종하며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준비 안 됐는데, 능력 없는데요? 괜찮아요. 그런 베드로 부르시고 안드레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런 제자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준비의 유무에 따라 여러분들 혹 교만해지거나 그와 반대로 의기소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다시금 제자의 자리 어디요?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뒤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누구 졸졸졸 쫓아가요? 예수님 졸졸 쫓아가요. 괜히 사람 쫓아가지 말고 저 쫓아오지 마시고 예수님 말씀 따라 순종함으로 졸졸졸 쫓아가는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세워놓은 듀데이트 지나서까지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가보세요. 이거 지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아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렸으면 그것까지도 가보는 거예요. 졸졸 쫓아가보세요. 어느덧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자, 제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래요. 두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요. 첫 번째 대지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제자는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순종으로 따라가는 자입니다. 두 번째요. 제자는 어떤 자인가? 읽습니다. 시작. 강해 설교의 특징은요, 제자에 대한 일반적인 저의 생각을 전하는 건 아니에요. 제자에 대해서 할 얘기 참 많죠. 그런데 강해 설교의 특징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제 설교는 제자 해놓고선 막 제자에 대해서 막 여기저기서 막 뽑아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 제자가 왜 무엇인가를 버려야 됩니까? 강해 설교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부합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음성을 듣고자 함이니까요. 자,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는 자입니다. 오늘 자, 누구라고요? 누구 부르신다고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이죠. 자, 그런데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18절에 버려두고라는 말이 있고, 자막에 보시면 20절에 버려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버려두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도 행동이 있는데 버려두고, 두 개가 동일해요. 자, 그런데 버려두었던 대상은 달라요. 밑에 자막 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는 무엇을 버리냐면 그물을 버려요. 자, 그러면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어요? 아니면 어부 아니었어요? 어부였거든요. 그럼 그들에게도 그물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들도 당연히 뭘 버렸겠어요? 그물을 버렸겠죠. 근데 마가가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뭐 그들은 그물을 안 버리고 뭐 그물을 숨겨두었나요? 아니요. 그들도 그물을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좀 독특한 걸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고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죠. 뭘 버려요?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떠났대요. 여러분들 대상이 달라요. 야고보와 요한도 물론 그물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물을 버렸겠죠. 그러나 야고보와 요한이 버려두고 떠난 것은 그물이 아니라 마치 아버지 세베대와 그의 품꾼들만 있는 것처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을까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그물이 너무 중요했지만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그물도 중요했지만 뭐가 더 중요했을까요? 아버지 세베대와 세베대에 갖고 있는 품꾼들, 한마디로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종들, 아버지 회사 일하는 뭐 임직원들,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각자마다의 애착하는 게 달라요. 그물이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와 품꾼을 버려두고 갔대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름이 있고 없고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다뤄지는 인물들은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해요. 누구의 아들. 바디메오가 디메오의 아들이잖아요. 아들. 여러분들 이름은 뭔지 몰라요. 근데 누구의 아들 누구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 근데 그 여자 이름 뭔데요? 몰라. 그러니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이 밝혀졌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사람이 누군지 많은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저하고 반대로 끄덕이신 분 깜짝 놀랐죠. 몰랐다 뭐 이랬는데 저는 알았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될 정도니 저 사람 세베대야. 맞아, 세베대였어. 그럼 세베대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이 세베대 아들이라는 걸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름이 밝혀졌다는 그만큼 유력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버린 거다? 유력한 자기의 후광이 되는 아버지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뭐 없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있지만 그렇게 막 후광이 될 만한 그런 역할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애착은 뭘까요? 그물이었고, 물론 이들도 그물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애착은 뭐였나요? 아버지의 후광이었던 거예요. 저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또 애착을 갖는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저희 형은 어릴 때
저 형은 어릴 때 베개 끄트머리를 만지면서 잤대요. 아이고, 우리 저희 어머니가 하세요. 야, 네 형 준영이는 그 베개 끄트머리만 만지고 잤다. 애들이 그렇게 자나요. 어떤 아이는 인형 코만 만지고 자요. 그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인형 발가락만 만지고 자는 애들이 있어요. 각자마다 애착 인형이 있고 애착 베개가 있어요. 그거 없으면 잠 못 자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고 애착을 갖는 대상이 다릅니다. 누구에게는 명예와 권력이 큰 관심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별 관심이 없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분은 돈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돈에 대한 관심은 없지만 사람들의 인정에 큰 관심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된 선함이 행동에 나타나요. 그리고 그 선함을 인정받지 못할 때 막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 선함이라는 포장 속에 악한 동기가 채워져 있던 거예요. 결국 뭐냐면 자기마다 감추고 싶지만 이렇게 붙들고 가는, 놓지 못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아니야, 사람들이 인정 안 해도 돼 라고 합니다. 근데요, 인정 안 해주면 진짜 분노가 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놓쳤을 때 그것을 놓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실 진짜거든요.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결국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제자는 무엇을 버려야 되나요? 바로 그것을 버리는 자래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금을 버렸으니까 야고보와 요한도 나도 금을 버릴게. 아니요,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금을 버리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금을 버리는 것은 오히려 쉬워요. 무엇이 어려웠을까요? 그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후광을 놓고 아버지의 품꾼들을 버리는 게 더 힘든 거였어요. 제자는 그것을 버려야 하는 자입니다. 왜 버려야 할까요? 그것을 버려야 진짜가 채워져요.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성장이 없냐 하면 못 버리고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야, 그것 좀 쥐어봐 라고 못 쥐어. 왜? 이것들을 못 놓으니까 못 쥐어요. 근데 이 자매가 선교팀 기도 때문에 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정말 이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하고 헌신을 했던 자매예요. 근데 몽골이 평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소를 키우는 자매였대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데리고 다니던 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를 이제 찾으러 막 다니는데 소가 이제 발견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계를 보니까 예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배 시간이니까 소를 버려두고 예배를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소를 찾지 않고 예배 시간 때문에 부랴부랴 뛰어와서 지금 땀은 범벅이 되어 있는데 이 자매가 소를 버려두고 지금 사모함으로 왔는데 마음속으로 이런 기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이 자매가 소를 버려두고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배를 마칠 때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다? 이 정도 우리가 또 다 캐치하잖아요. 소 울음소리가 들렸다라는 거예요. 누구 소예요? 그 자매 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버려두었어요. 근데 버려두었더니 소 한 마리가 온 게 아니라 두 마리가 왔다, 이거 아니에요. 뭐 소 떼거지로 몰고 왔더라, 이게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소 왔으니 본전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자매는 뭘 경험했을까요? 버려두었더니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들, 결국 버려두었지만 상실이 아니라 더 큰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거예요. 제가 무엇인가를 핸들링하고 제가 통제하려고 제가 컨트롤하는 사역들을 어느 순간 내려놓고 기도의 자리에 가가지고 내가 한없이 기도할 때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이루지 못한 것들을 오히려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매달리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너무나도 우리 많이 경험했잖아요. 내 자녀, 내 배우자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독설로 어떻게 퍼부어서라도 내가 바꿔보려고 할 때는 안 되더니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어느덧 어떻게 됩니까?
작은 구름이 보여요. 근데 작은 구름이 진짜 작은 구름인가? 라고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지금 연말에 제가 성도님들 기도 제목을 정리하다 보니까 작은 구름, 제가 설교할 때 있잖아요, 수많은 작은 구름들을 저한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이것이 어느 건 큰 구름이 되어 있고 일부 지방에는 폭우가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요, 한 마리 잃어먹고 한 마리 찾은 게 무슨 은혜냐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게 더 큰 영광을 보게 된 겁니다. 이어령 박사님 아세요? 우리 이민아 목사님의 이제 변호사기도 했고 목사님이기도 했고 이제 그 아버지이시죠. 80년대 우리 문화부 장관이었어요. 아마 문화부가 처음 생기고 나서 초대 장관이 이어령 박사입니다. 이분하고 제가 몇 번 이분하고 여행 다니신 분들을 제가 좀 몇 분, 우리 기아대시고 장로님도 좀 이야기를 들으면, 조간사 이어령 박사하고 해외여행을 가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해요. 먼 거리를 여행을 가도 이분의 지식이 굉장히 넓고 깊잖아요. 이분이 무슨 현학적 허세를 가졌습니까? 이분의 지식이 어찌 보면 사람들이 모르는 깊이까지도 아시는 분이니까 이분이 계속 이야기를 하신대요, 옆에서. 그럼 내가 모르는 이야기도 듣고 이 사람의 생각도 듣고 그러면서 시간이 그냥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가장 과거의 아픔이 뭐였냐면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썼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 책에서 이렇게 적으셨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평생의 진리를 버렸다. 그런데 이분의 그 지성은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 역임할 정도였고요. 그 이후에도 한국의 어떤 그 시대의 사상과 흐름을 이어령 박사님이 어느 정도는 끌고 갈 정도의 인물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을 때 나는 내가 붙잡고 있었던 평생의 진리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무신론자로 평생을 사셨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반짝반짝 빛나고 있던 지성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을 버리니 그 안에 채워진 게 있었습니다. 뭐였나요? 영성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무식한 사람들이라고 욕했던 크리스찬들이었는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러브소나타 동경 집회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하 목사님이 이어령 박사님의 그 세례를 주셨습니다. 그때 세례 받고 이제 뉴스 기사로도 많이 났었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음성이 있다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떤 거냐면 지금은 움켜잡을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자존심이건 아니면 나의 자랑이건 무엇이 되었든 간에 지금은 움켜잡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내가 내 인생의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괜히 과장된 행동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심보다 오염된 인간의 자기의만 발동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움켜잡을 때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때라는 거예요. 따라가려면 말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겠죠.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히려 움켜잡고 있을 때에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들이 오히려 내가 버려두고 내려놓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채워질 때 해결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가 쥐고 흔드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버려두고 내가 그 복음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붙잡힌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 제자되고 제자 삼는 교회 2.0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핵심은 뭐냐면 가장 나의 높은 자리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자는 싸움을 잘하는 자가 아니라, 말 잘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비울 줄 아는 자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자입니다. 자기가 자기 것을 비우지만 하나님 것으로 채워지기에 비움을 상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내가 정한 데드라인까지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데드라인을 넘겨서면까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섣불리 가다가 오히려 나는 예수님 앞서가게 되는 일도 있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수영 선생님이 오시면 어떻게 될까 했는데 수영 선생님 오늘 못 오셔서부터 제가 왜냐면 수영 얘기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모르는 얘기를 잘못하면 안 돼가지고 제가 한번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영 잘하시는 분 계시죠? 언제 수영이 시작될까요? 너무 철학적인데. 여러분들 수영이 언제 시작될까요? 내가 팔을 휘젓고 힘있게 허우적댈 때가 아닙니다. 진짜 수영이 시작될 때는 뭐냐면 나의 몸을 그 물에 온전히 맡길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수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판 들고 계속 힘 빼는 작업하죠. 막 발을 세게 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릴렉스 하라고 합니다. 물에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하고 한번 물에 몸을 띄워보라고 합니다. 제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팔을 휘젓고 내가 난리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나를 부르신 주님께 나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맡겨야 됩니다. 놓지 못해서 누리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했죠. 맞아요. 맡기지 못하여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했고 그러니 신앙은 어느덧 냉소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자가발전으로 뜨거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뜨거움은 하나님을 경험할 때 뜨거워집니다. 어느덧 요즘은 밤이 길잖아요. 어둑어둑해지는 보면서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지십니다. 하나님 왜 놀라워하느냐?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 주시고 하나님 그래도 이거 정확하게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까지도 만져주십니다. 그때 뜨거워집니다. 여러분들 내가 뭘 책을 읽는다고 해서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온전히 그분께 나를 맡겨야 됩니다. 나의 가장 높은 자리를 버려두고 나의 자존심 버려두고 자기 스타일 버려두고 나의 왕관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도구로 만드실 겁니다. 방금까지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우리 보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뭐 하라고? 나를 따라오라. 뭘 버려요? 그물을 버려요. 아버지 세베대 버려요. 그 품꾼을 버려요. 자신만의 지금 놓지 못한 것 버리고 따라가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갈 주님의 도구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